할렐루야.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어느 땅을 말합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입니다.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할 거야. 그리고 조상 때로부터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거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가나안 땅은 모세 훨씬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리라고 약속되었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신 땅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입니다. 야곱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이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신 땅입니다. 야곱과 요셉 이후로 400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십시오. 그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어떤 땅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스라엘은 땅 속에 우유가 흐르고 꿀이 흐르는 줄 알았어요. 마치 지하수가 흐르듯이 이스라엘 땅에는 땅 속에 우유나 꿀이 흐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커서는 그게 아니고 젖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목축이 잘 되는 그런 땅이라는 것이고, 또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벌꿀, 양봉이 잘 되는 그런 곳이거나 혹은 꿀처럼 달콤한 과일 농사가 잘 되는 곳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은 양이나 염소를 치는 목축이 잘 되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과일 농사도 잘 되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햇볕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 과일의 당도가 높고 또 아주 맛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표현은 목축이 잘 되는 땅, 그리고 과일 농사가 잘 되는, 그렇게 참으로 풍요롭고 좋은 땅이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보셨죠? 가나안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이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좋은 땅이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이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기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기대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이 과연 그런지 사진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한번 가보실 텐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한번 보실래요? 광야입니다.
이런 곳입니다. 돌과 흙밖에 없는 바짝 마른 이런 광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는요, 비가 1년에 100mm도 안 오는 곳이 많습니다. 1년에 100mm요. 우리나라는 그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하루에 200mm, 300mm씩 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광야는 1년 내내 비가 100mm밖에 안 오는, 그렇게 건조하고 바짝 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 기온이 40도, 50도까지 예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정말 돌과 흙밖에 없는 그런 광야가 이스라엘 광야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물론 광야가 있지요. 근데 이스라엘은 광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광야가 이스라엘 땅 전체의 60%가 넘어요. 그리고 그나마 광야 아닌 다른 땅도요, 대부분 산지이거나 돌이 많아서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그런 척박하고 열악한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조사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쭉 다 돌아보고 나서 돌아와 가지고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12명 중에서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사람이 모두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 가나안 땅을 보니까 어떤 땅이더라는 겁니까?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땅은 사람 잡는 땅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걸 악평했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 아까 우리가 사진으로 이스라엘 광야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악평이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매우 현실적으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직전에 조금 전까지 살았던 그 이집트 땅이야말로 정말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집트 땅에는 나일강이 흘러서 이 나일강이 1년 내내 비옥한 퇴적물들을 땅에 흘려보내고 해서 정말 비옥하고 풍요로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나일강 같은 강은 없고 광야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척박한 땅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땅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실망과 성토가 계속 이어집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입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집트를,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가나안 땅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 같은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사진으로 보셨다시피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수년 전에 제가 한 성지순례 팀을 인솔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곳곳을 여행하다가 이제 일정 막바지쯤 되었을 때 함께 갔던 그 팀원 중에서 멤버 한 분이 저한테 아주 심각한 얼굴을 하면서 찾아와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 왜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까요?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광야가 많고 이렇게 척박한 땅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이스라엘은
목축이 좀 잘 되는 편입니다. 아까 오면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양떼도 있고 염소떼도 있고 목축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과일 농사도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대답은 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답해 놓고도 제 대답이 너무 궁색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을 들은 분도 영 얼굴에 표정이 시원치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이 창밖에 스쳐가는 이스라엘 땅을 보면 볼수록 그 집사님 말이 맞는 것 같은 겁니다. 정말 광야만 계속 보이니까 눈에. 그래서 제 안에도 이스라엘 정탐꾼 10명이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그 마음이 제 안에도 드는 겁니다. 그렇지, 이스라엘 땅을 젖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려 그러면은 적어도 호주나 뉴질랜드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 그 호주나 뉴질랜드의 그 파랗고 드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떼 TV로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정도는 돼야 젖이 흐른다라고 할 수 있지. 이스라엘 땅, 이런 땅을 젖이 흐른다고 하기에는 이거 좀 민망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과일 농사가 잘 돼서 꿀이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 적어도 태국이라든지 혹은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열대 과일들이 막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나라 정도는 돼야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해봤자 이스라엘은 뭐 열리는 과일이 석류, 뭐 무화과, 포도, 대추야자, 기껏해 이런 과일이 단데 이런 과일들이 농사 이제 된다고 이 땅을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기에는 이거 너무 궁색한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고민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땅을 가리킬 때마다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러분, 신명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자, 저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근데 왜 아름다운 땅이냐? 저 땅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시내가 있다는 겁니다. 시내가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 여기 이 시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뭐냐면은 나할입니다. 나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할. 네, 근데 여러분 이때 그냥 나할 하면 안 되고요. 나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완전히 그 광야에서 건조한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목이 막 마르고 그 모래바람 때문에 목이 잠겨가지고 가래가 끓듯이 막 나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할. 예, 잘하셨습니다. 거의 유대인들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히브리어 발음을 해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아름답다. 왜냐? 그 땅에는 나할, 시내가 흐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시내가 어떤 곳인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광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 광야라는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또 시험 받으셨던 바로 그 광야입니다. 이 광야 속으로 이제 걸어 들어갑니다. 걸어 들어가면 이 광야 한복판, 이렇게 넓고 광대한 광야 한복판에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런 광야 한복판에 시냇물이 흘러간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조금 더 걸어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저 왼쪽에 걷고 있는 팀원들이 보이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골짜기 아래 보니까 어때요? 물이 흘러가고 있죠. 시냇물이.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예, 이런 시냇물이 흘러가요. 이스라엘 광야가 물론 비가 1년에 100mm 정도밖에 안 오지만은 그래도 비가 조금씩 오고 또 아침에 이슬이 맺히고 하면은 이게 땅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골짜기로 내려가서
샘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이런 시냇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런 시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이 콸콸콸 흘러가는 시냇물도 있어요. 이곳은 이 샘물 가까이에 있는 시냇물이어서 이렇게 물이 콸콸콸 1년 내도록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내도 있습니다. 정말 그림 같지 않습니까? 주변은 다 바짝 마른 광야인데 시냇물이 흘러가는 저기만 풀이 자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까 성경에 나오는 시내 혹은 나할입니다.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 시냇물 옆에 까맣게 점처럼 콕콕 박혀 있는 거 혹시 보이십니까? 저게 뭐예요? 염소떼입니다. 풀을 뜯고 있는 염소떼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내가 있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시내를 나할이라 그러고요. 근데 이집트에 있는 그 나일강처럼 1년 내내 크게 흘러가는 이런 강을 뭐라 그러냐면은 나하르라고 합니다. 그런 강을 나하르 혹은 나할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까 보셨던 시내는 나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저 나하르라고 할 만한 이집트의 나일강 같이 저렇게 큰 강 나하르가 있느냐? 없습니다. 강다운 강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없습니다. 다 나할밖에 없어요. 시내밖에 없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목사님, 요단강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도 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은 세상 참 볼수록 서글픈 강이에요. 그게 여러분, 요단강의 폭이 얼마 정도 되냐면 이 강대상 요 끝에서 저까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넓은 곳이 그렇고요. 강 폭이 좁은 곳은 제가 멀리서 뒤에서 이렇게 달리기 해가지고 펄짝 뛰면 건너뛸 것 같아요. 그런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그나마 그 요단강이 어디를 흐르냐면은 이스라엘 땅의 해발 마이너스 200m, 300m 저 밑에서 흘러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은 어디예요? 해발 600m, 700m 이런 높은 산지잖아요. 그러면 저 마이너스 200m에 흐르는 요단강을 식수로 쓰거나 농사 지을 때 끌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강다운 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고 도시가 생기고 나라가 생기려면 대부분 이 도시나 나라는 어디를 중심으로 형성됩니까? 큰 강을 중심으로 형성돼요. 고대로부터 오늘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에는 이렇게 나일강이 있고요. 파리에는 샘느강이 있고, 영국에는 템즈강이 있고, 뉴욕에는 허드슨강이 있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 서울에는 한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면 강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스라엘은 강다운 강이 없는 겁니다. 나할, 시내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는 큰 강을 중심으로 큰 나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왼쪽 아래에 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저게 뭡니까? 나일강 삼각지죠. 저 나일강을 중심으로 어떤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예, 이집트가 세워졌죠.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 위에 보시면 크고 긴 강이 흘러가죠. 저 강이 무슨 강입니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예, 그리고 저 유프라테스 강 옆에 티그리스 강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생긴 큰 나라가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이 나일강, 유프라테스 강이 전부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큰 강을 중심으로 이집트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큰 제국들이 형성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은 어디냐? 여기입니다. 가나안 땅. 이 작은 땅, 강다운 강이 하나도 없이 시내밖에 흐르지 않는 이 땅, 여기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도 온 세계에 선교할 민족으로, 적어도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름할 그런 민족으로 삼으셨다면 땅을 주실 때 좀 저런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이나 나일강 같은 저런 큰 강이 있는 땅으로 좀 주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도 좀 커지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강 하나도 없는 땅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한번 나라를 이룰 뻔했던 적이 몇 번 있었죠. 언제입니까? 창세기에 보시면 야곱이 자기 식구들을 거느리고 70명 거느리고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죠. 그때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은 얼마든지 이집트에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세월이 좀 흘러서는 모세가 이집트 왕궁의 왕자로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아니다, 거기 나와라, 나일강 아니다, 나와라. 그래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십니다. 기어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한번 이룰 뻔했던 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럼 그게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때가 있었죠. 그때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합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 있고 거의 페르시아 초기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단한 사람으로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만 하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든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좀 제국을 세워가지고 큰 나라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교하면은 좀 보기도 좋고 폼도 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계에 이렇게 소개하기도 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이번에도 거기 아니다, 다시 돌아와라 해가지고는 저 가나안 땅에다가 다시 들여보내십니다. 여러분 저 가나안 땅의 크기가 얼마나 더 작으냐면요, 저 크기가 우리나라의 강원도만 합니다. 좁고 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다운 강도 하나 없고 크기도 작고 살기도 열악한 저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들여보내십니다. 여러분 땅 크기만 작은 것이 또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위치도 문제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어떤 대륙이 있습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아시아 대륙이 있고요, 위에 보니까 유럽 대륙이 있고, 또 아래에 보니까 아프리카 대륙이 있죠. 저 이스라엘 땅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세 대륙이 만나는 꼭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 이스라엘 땅이야말로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라고, 세상 중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때 중앙은 배꼽이란 뜻이에요. 중심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저기다가 두셨을까요? 하나님을 알리고 소개하는, 선교하는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저기 두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기 세 대륙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모든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을 선교하는 민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기에다가 이스라엘을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선교하는 민족으로 저렇게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민족이 됐구나, 세상 중심에 거주하는 백성 참 좋겠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유럽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저 큰 대륙에서 큰 나라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제국이 막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라가 크게 일어나면은 그 나라는 자기 땅에만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만약에 아시아에서 큰 제국이 일어나면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땅을 정복하러 가려고 그러죠. 그러면 군대를 이끌고 어디를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짓밟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만약에 큰 나라가 일어났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군대를 이끌고 정복하러 가겠죠. 그러면 그때 또 이스라엘이 또 짓밟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작은 땅은 세 대륙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큰 나라가 일어나면요 언제든지 짓밟히고 뿌리 뽑힐 수 있는 위험한 땅이 바로 저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주변이 어떤 나라가 큰 나라가 일어나도 너희를 넘보지 못할 거야. 너희를 건들지 못할 거야. 내가 지킬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언제든지 짓밟히고 뿌리 뽑힐 수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저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이렇게 척박하고 강도 하나도 없는 땅, 또 강대국들의 틈에 끼어 있는 이 땅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9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다가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펜 있으신 분은.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약속의 땅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가 살 때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은 너희 날이 장구할 것이다. 어떤 큰 민족도 너희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는 그들이 방금 나왔던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고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지 애굽 땅과 이스라엘 땅을 비교 대조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다는 겁니까? 농사를 지을 때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같이 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흐르잖아요. 그리고 1년 내내 범람하면서 비옥한 토양을 막 실어 나르잖아요. 나일강 주변에서 농사를 지으면은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파종하죠. 그러고 나서 물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물을 어떻게 하냐면은 나일강 강가에 가가지고요 발로 설설설설 밟아가지고 물길 내가지고 그냥 밭에 물 대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농사짓기 이렇게 쉬운 곳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발로 농사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집트 땅은. 그래서 이 이집트 땅은 너무 풍요롭고 너무 비옥하고 너무 좋은 땅이에요. 나일강만 바라보면. 그러니까 이 이집트 땅에는요 나일강이 신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일강만 보고 살면 돼요. 그러면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평안하게 쉽게 풍요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아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셔야만 물을 댈 수 있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골짜기들이 막 아까 보셨잖아요. 광야가 많아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나마 땅 속으로 다 흡수됩니다. 그래서 골짜기에서 샘물 터져 나와가지고 그 시냇물, 나할 시냇물 흘러가는 그런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농사 짓고 살려면은 먹고 살려면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늘을 올려다 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확한 때에 내려 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을 일컬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땅,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 저 강 싫어요. 아니 시내 싫어요. 시냇물 싫고 강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저는 강에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이 있는 곳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시내가 있는 곳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쉬이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시죠? 고난이 있으시죠? 제가 신방을 해보면요, 신방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렇게 각 가정마다, 집집마다 문제 없는 집이 없는가? 문제 없는 집이 없습니다. 사연 없는 집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았어요. 멀리서 볼 때는 괜찮았어요. 아, 잘 지내시나 보다. 행복하게, 쾌적하게 잘 지내시나 보다 싶었어요. 근데 신방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문제 없는 집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고 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봉사도 하는데 왜 이렇게 쉬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돈만 좀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돈이 없습니다. 늘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빠듯빠듯합니다. 생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급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어떤 분은요, 아, 목사님, 전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건강만 좀 있으면 좋겠다. 건강하기만 하면, 이 병만 좀 나으면은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뛰고 달리고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병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집에 가족 중에 자식 문제, 또 부부 문제, 또 부모 문제, 형제 자매 문제, 가족들만, 우리 식구들만 좀 평안하면 좋겠는데 가족 문제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소망 없어요 하면서 시냇가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시냇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백할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강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일강, 유프라테스 강처럼 하나님 아니고서도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든든한 사람이 있습니까? 위험합니다. 자발적 광야를 찾으십시오. 자발적 시냇가를 찾으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마지막 구절을 띄워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거기도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아까 9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하고 연결해 두십시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눈동자 같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이어서 올 한 해도 정말 쉽지 않은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러분 위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자녀의 미래,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